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개 보면 진짜 알찬 소리를 남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잘 열리지 않는 입을 열어서 이제 마지막 말들을 남기게 될 때 그 말들이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임종을 앞에 둔 사람만 아니라 평생을 건강한 신앙으로 산 사람도 그 노후를 지내는 그 입술의 언어들도 그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칼빈의 전기를 쓴 두엘그는 이 칼빈의 노년과 또 그의 임종의 순간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은 그 임종을 보아서 그가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만큼 종교개혁의 위대한 일을 온몸과 삶으로 살아낸 칼빈이 그의 노년이나 또는 그의 생애를 마칠 때 그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삶을 아름다움으로 결실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많은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이 쏟아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혀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시인은 자기의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해서 선한 말까지도 내가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을 오늘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정도의 심각한 병고 속에 있은데 아무에게도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넋두리를 늘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조용한 그러나 뜨거운 묵상을 통해서 그 인생의 허망함을 오늘 시 전체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거기 귀머거리 소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침묵은 죽음의 겨울을 뚫고 일어서는 봄이다. 귀머거리니까 자연히 말도 못해요. 근데 그녀는 자기가 말하지 못하는 그 침묵의 시간들을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침묵이 다행이다. 말하지 않게 된 것이 다행이다. 침묵은 죽음의 겨울을 뚫고 일어서는 봄이다. 때로 저도 제 주변의 사람들 보면 차라리 말을 못하게 되면 더 좋은 신앙과 인생을 살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어집니다. 입을 여는 것이 죄가 되고 입을 여는 것이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 하나님을 또 자신의 죄인됨을 묵상하는 오늘 시인 다윗에 대해 다른 이들은 아마 죽음의 공포에 쌓여서 말문이 막혔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를 더 좋아하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다윗은 오히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은 참 허무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겨울을 뚫고 일어서는 이 생명의 언어들을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적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입술을 열어 말하진 않아도 그의 손은 그 입술을 열어 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들을 그의 마음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39편도 우리가 어제 보았던 38편의 시처럼 죄와 벌의 관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38편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제가 월요일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은 다 죄와 벌에 관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이 관심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에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의인을 말하고 악인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의 죄를 깨닫기 때문이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 믿음으로 의롭고 천국 갈 소망을 제대로 간직하고 살자 하는 의미에서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는 현재 자신이 당하는 이 병고가 자신의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38편의 12절 이하에서처럼 악인들 앞에서 또 죄를 지을까 조심하는, 그래서 이 침묵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병고로 인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인간의 허무성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편 39편의 기자는 죽음 앞에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아무도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연장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4절 말씀처럼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사람은 허사를 경영할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저자라고 알고 있는 이 시편 90편 10절에서 그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앞에 4절에서는 주의 목전에서 인생의 일생이 밤의 한순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유익함이 없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4편 4절에서도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는 고백을 해요. 오늘 다윗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하고 한계 있는 인간이기에 땅 위에서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이 6절의 말씀처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그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자가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고 창고를 지어서 그 모든 소출을 넉넉하게 쌓아둔 뒤에 말하죠.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합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모든 쌓아둔 것은 다 의미가 없다고. 살아있을 때 의미 있게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도모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그처럼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부를 살폈던 시편 기자,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죠. 그는 자기의 노후에 솔로몬이 3가지 책을 썼어요. 아가서를 쓰고 잠언서를 쓰고 전도서를 썼어요. 아가서는 청년의 시기에 쓴 책이고요. 잠언서는 중년의 시기에 쓴 책이고요. 전도서는 노년의 때에 쓴 책이에요. 그가 노년에 자기의 살아온 인생 여정을 쭉 돌아보고 또 자기가 그 많은 깨달음 속에 그 잠언 3천을 말할 정도의 대단한 해박한 지식을 말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보실 때 다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이러한 허물을 심각히 깨달은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을 부정하고
그 의미를 무시하는 허무주의에 빠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헛되니까 될 대로 되라식의 자포자기의 그 소극적인 인생관의 자리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처럼 그 병과 죽음, 허무한 인생에게 절망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마지막 시가 끝날 때까지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읊조리지만 그는 그 헛되고 헛된 인생의 결론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주님께,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대단한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내놓기에 부끄러운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말문이 막힙니다.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의 허물을 경험한 자라야만 이러한 주님께 대한 철저한 소망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솔로몬 그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한 그 전도서 기자의 마지막 결론도 그래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나 여러분이 정말 신앙 인생의 깨달음으로 한평생을 살았으면 다른 일은 말할 거 없어요. 예? 막말로 표현하면 입 닥치고 살아야 돼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뭘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말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 인생을 한평생 제대로 살았던 사람의 노후에 말년에 고백해야 될 유일한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망 중에도 소망을 둘 수 있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느끼면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말년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내 앞에 놓인 유일한 한 가지 길, 천국길을 향해 가는 그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그 마음은 천국을 향한 넘치는 소망으로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좌절이 되거나 낙심이 되거나 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시각장애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 사고로 인해 실명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 1학년이면 얼마나, 저의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꿈이 많고 보고 싶은 게 많고 느끼고 싶은 게 많고 즐기고 싶은 게 많은 때였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좌절이 되겠습니까? 모든 위로에 대해서 그는 귀를 막았어요. 떠듬거리며 식사를 할 때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삼키곤 했다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독설과 불평만이 가득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모르는 인생은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인생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오늘 시인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없어서 입만 열면 불평이고 입만 열면 원망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이나 하는 게 전부였어요. 자기가 쏟아놓는 그 말이 함께 사는 가족들, 특히 자기의 부모들에게 얼마나 큰 비수가 되어서 그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자기가 살고 싶지 않은 것보다 더 살고 싶지 않은 그 인생을 살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을 만납니다. 안요한 목사님도 후천적인 실명으로 인해 좌절하다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가 광명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앞을 보기 때문에 광명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보는, 주 예수를 보는 소망의 인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낮은 자리에서 위대한 미래를 사는 훌륭한 목사님의 삶이 되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가 달라진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는 이 안요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교회 안에는 거의 대부분 다 시각장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다른 시각장애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면 그의 손은 누구보다 분주하게 찬송을 찾아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점자로 된 찬송을 열심히 찾아요.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를 때면 누구보다 큰 소리로,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에 그의 입이 열려 있으니까 그의 입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을 합니다. 목사님이 점자를 되짚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면 그는 점자로 그 설교를 적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요. 결국 그 은혜가 깊어지면서 그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타인을 위해 나의 인생을 살겠다라는 고백을 아끼지 않아요. 신학교 시절 저는 그 사람 옆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도서관 그의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점자를 되짚으며 공부에 전념합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저는 그가 하는 말을 별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옆에 앉아서 그가 공부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잔잔한 감동과 은혜가, 정말 주님께는 소망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때때로 목사의 사명을 갖고 사는 게 안타까운 때를 느낄 때도 있어요. 말을 해야 되는 일들이 오히려 실수를 만들게 되는 일들도 되는 걸 느끼게 될 때마다 그걸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 말을 줄여보셔요. 좀 더 침묵해 보셔요. 이 시인과 같이 헛된 혀 놀림을 이제 멈추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셔요. 오늘 시인은 이 영적인 힘을 소유한 이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회복을 의뢰하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제 마음에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12절 중간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나그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주와 함께 있는, 주와 더불어 사는 나는 바로 그런 나그네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도 주와 함께 살기에 그는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걸음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이 나의 사는 마지막 날일지라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주님이 들으실 때 답답하게 여길 그런 말 쏟아내지 않고, 불평이나 원망 같은 어리석은 말은 절대로 쏟아놓지 않고,
주님이 들으실 때 기뻐할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로 우리의 언어들을 채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소망 되신 주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그 걸음으로 영원한 천국까지 아름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다윗처럼 침묵하는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유익될 때가 있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쏟아진 언어들이 하나님 들으실 때 답답하게 들릴 만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길을 주님과 함께 사는 나그네 인생답지 못한 이 어리석은 언어들을 멈추고 때때로 좀 침묵할 줄도 아는, 나의 혀를 놀리기를 멈출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성령이 더 충만할수록 이 믿음의 지혜를 깨달아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간신히 열려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하는 이 고백만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의 인생의 중년 이후 말년을 살아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그처럼 신앙의 깊은 깨달음, 나의 영원한 소망, 천국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노년을 지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지혜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나의 숨이 멈출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찬송,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열렬한 찬양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귓가를 들리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그들의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득 넘치는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그들의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좀 그렇게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절한 찬양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하루로 주님과 함께 이 나그네 인생길 하루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가진 것 없고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 없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이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내는 동안에 누구에게인가라도 딱 한 번 이상이라도 그렇게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잘 지켜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